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2022년도에 한 해가 52주가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50주니까 다음 주 50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12월 25일 날이 52주로 남았습니다. 혹 여러분이 50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이 주일 예배가, 이 주일날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이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는지.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낸 사람도 있겠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 내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안 나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돼요.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절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죄의 법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요. 참 힘들죠. 그게 복음생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민스러울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 안에 부닥치는 게 많잖아요.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싸우고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간에 필요한 모든 과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작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싸우래요. 지켜야 할, 싸움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해요. 에덴 동산에는 싸움 없음을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라고 말씀했고 거기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진짜 하고 있다면, 복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을 더 악착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더 영적 싸움을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어른들은, 우리의 선배 어른들은 영적 싸움을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잠 안 자고 기도했고, 우리의 어른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와서 그 추운 날에도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철하기도 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까지 쉬지 않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주신 축복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의 것을,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은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힘들어질까?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요, 아주 각인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모르게 아니면 또 알게 각인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원죄로 각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각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신앙이 썩어져 가는 구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임박힌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앙의 결론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임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임박혀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관을 가지고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 속에 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 오늘 피곤해서 교회 안 갈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자유의지죠. 아, 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래. 자유의지죠. 내가 안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죄의 자유의지입니다. 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래.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 하나님 믿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할래.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자유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자유의지로 각인된 신앙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자기의 논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4장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은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각인시켜 주고 있고 그의 언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을 보여주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려보면서 저 많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주겠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타락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죄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피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하는 죄를 가지고 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남에게 돌리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를 준 하나님께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하는 책임 전가를 하는 신앙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하나님 왜 저런 남자를, 하나님 왜 저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느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탓하는 책임 전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각인된 창세기 3장의 신앙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끝이 없습니까?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은 없다. 최고의 끝의 저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구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무당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중이 지나가면서 아 당신 내년 1월 달에 조심해, 아니면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거기에 오늘 운세 속에 아 오늘 내가 좀 안 좋은 것들이 기록되니까는 조심해 라고 기록됐다면 여러분 마음에 품어요 안 품어요? 품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고 두려워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혹시 우리 집안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집에 들어가 무당이 하는 말에 참 두려워하고 혹은 무당집에 들어가는 것 보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다니까요. 그걸 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혹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면, 혹 이 사탄의 귀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저주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후대를 저주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무당이 한마디 한 것, 중이 한마디 한 것,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요, 마음에 떨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자신의 죄의 사망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죄의 인격과 속성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듯, 그리고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했던 사탄, 9절에 결국은 그는 땅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땅에 임금의 왕노릇하려고 했던 그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관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악령들로 사람들에게 세상 풍조와 공중고생에 잡은 자를 따르게 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을 더욱 우리에게 심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창세기 3장의 신앙은 뭘까요? 그 신앙관을 무엇일까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 싸움을 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성욕의 DNA가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성욕의 DNA는 참 강했던 거 봐요. 한 여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로 인하여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11절에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다 뺏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고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그에게 임한 욕심의 DNA는 예수님을 돈으로 판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4절 알렉산더는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급한 성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가지고
주의 종과 교회를 대적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는 정에 이끌리는 DNA를 가지고 이렇게 바울과 싸웠습니다. 서로의 심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갔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둘이서 심하게 다퉜다. 왜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아니다. 마가는 배신자였다. 한번 배신 때리면 또 한 번 때린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실라를 데리고 가자. 둘이 심하게 싸워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했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에 이끌리는 DNA,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대열에서 떠나게 하는 신앙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나의 육신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버리고 자신들의 욕구로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되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창세기 6장 5절에 재앙과 멸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나의 육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14절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찬양하고 왕래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불의를 저질렀고 계시록 12장 7절에 전쟁을 일으킨 천사가 우리의 인간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 절대 주권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내 모든 계획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계획이 내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으나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데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억 명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와 세상이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믿으나 늘 그 속에는 애굽 세상을 그리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이 우선주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우선은 우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세상 법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세상의 올무와 덕과 채찍과 가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땅을 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덫에 걸리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올무에 걸리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세상의 채찍에 가시에 맞는 것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것보다 오히려 세상 덫에 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더 재미스러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떠나지 못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산업에 저주를 주었는데도 땅에 저주를 임했는데도 안 믿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을 줬는데도 안 믿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시간을 쫓아낸 거예요. 진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늘 죄의 문에 서서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살인극이 집안에서 벌어졌는데도 안 믿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재앙이 몰려왔고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몰려와도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에 던짐을 당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안 믿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고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죄수 바나바를 선택하고 25절에 후대에게 지옥의 유산을 물려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래도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26절에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힘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힘듭니까?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그 신앙관을 선택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저주받은 신앙이요, 그 신앙은 지옥의 신앙이요, 그 신앙은 죄와 사망의 신앙이요, 그 신앙은 마귀의 신앙임을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며
마귀와 싸워야 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세상 것들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